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좀 많이 길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또 말씀에 읽고 묵상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당황스럽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꽃이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알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원숭이가 된 느낌입니다. 왜 목사가 원숭이가 되었냐고. 저는 잘래비띠도 아닌데 물으신다면 오늘 저는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아침부터 나무에서 떨어졌냐? 잠에서 깨어나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화장실에서 생각이 무수해졌습니다. 닭이 우니 시간이 많이 되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새로 이사 온 닭이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는 것일 거야.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원래 닭이 운다면 적어도 4시가 넘어야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닭들이요 4시 이전에는 거의 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당의 말씀을 읽고 이제 글을 적으면서 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왜 성경이 베드로의 예수 부인을 닭 울음소리의 기준을 맞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후회가 담긴 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같이 다녔어도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최일선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었지만은요,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편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게 잠이 깬 시간이 사실 편치가 않았습니다. 혼자 추측하며 아니기를 바랬던 그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프어프 쓱싹쓱싹 대충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고 그렇게 다다다 뛰어서 이렇게 본당을 왔습니다. 이거 저거 앞뒤 여유 부릴 만한 시간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던 이 때늦은 후에 이런 모습이 제 안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닭은 역시 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알람을 몇 개나 맞추어도 몇 개나 알람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알람 의지하지 않으면 간혹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지만 닭은요, 아무런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닭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인 내가 닭장 속에 있는 닭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철저하려고 해도요, 인간인 저에게는 실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창조물인 닭은요, 철저 안 할래야 철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정해진 시간에 울음소리를 이렇게 발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닭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5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솜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닭과 저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닭은요, 어두우면 잘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햇대에 올라가지고 어두우면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어두워도 잠에 잘 안 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일찍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된 닭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늦잠 자도 하루에 계란 하나를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절대 늦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지금 해가 짧아져서 일찍 어둠이 오고 또 늦게 또 밝아지는데도, 그런데도 닭은요, 항상 어둡기 직전에 잘 준비 딱 하고 해가 다 트기 전에 일어날 준비를 다. 여러분, 짐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결이 없지만은 짐승은 참 한결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요, 주님이 깨워주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 뭐 몸뿐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장담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자들은 잠을 잤을 뿐이고 닭들은 그 높은 햇대에서 잠을 자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잠을 잘 자요. 어떤 닭은요, 2m가 더 높은, 2m가 더 되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까딱하면 졸다가 아래로 처박힐 뻔도 한데 닭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저는 닭의 이 2가지 모습, 정해진 시간에 이런 우는 거하고, 아무리 뭐 사람이 좁으면 네 닭병 걸렸나 그래도 닭은 아무리 그렇게 졸아도 절대 햇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 오늘 다윗은요,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닭이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표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와는 달리 실수가 없으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정말 주님에게는 저와 같으심이 없다는 겁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저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 저는요, 닭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고 저의 위상은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닭의 삶의 마지막은 실컷 알을 주다가 폐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또한 그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이사야 이 53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대우를 받으실 것이며, 또 그분의 어떤 자신의 사명, 즉 주님의 사명이 뭐죠? 우리의 죄를 속한 대속의 길 아닙니까? 그 대속의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대할 때면요, 저는 언제나 죄인된 그런 심정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 절만 봐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5절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거기에 우리란 말을 빼고 우리는 나의 허물이라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길로 잘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임을 믿습니까?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삶은요, 철저히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임이 틀림이 없어도 6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각기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모습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닭이 정해진 시간에 우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사야 53장은 금지된 장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곡들은요, 금지를 시켰습니다. 못 부르게끔 했습니다. 특별히 뭐 운동권에서 부르는 그런 곡들, 뭐 이런 곡들은요, 금지곡이라고 해가지고 못 부르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53장이 유대인들에게 이 금지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 세계에서 이사야 53장을 없앴냐면요, 이 53장을 읽으면 실패한 제수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 이사야 53장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분이 아니셨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분은 빌라도의 법정에 당당히 서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불신의 시각으로는요, 아주 저주의 십자가였지만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은 예언의 성취의
길이었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유일한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리 예정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때가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는 길이 없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빌라도가 신문하고 헤롯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했어도요, 군중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으시고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우리네 모습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죄 때문에 끌려온 것도 아니고 신문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지 않았어도 우리 같으면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그냥 다 붙들고 이야기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님은 오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곤욕과 신문을 당했어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항상 다구는 소리와 같이 항상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함께하기 위해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막 부랴부랴 글을 적으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닭 울음 소리는 실수했던 그의 미숙했던 모습을 다시 깨닫는 모습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닭 울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말을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요, 주님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찬송처럼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이겨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이사야 53장 5절이요 이사야서의 요절이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육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다. 주님이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결같이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래도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님 정말 너무너무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도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든 것 때문에, 우리 어려운 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약하고 우리 힘들고 우리 어렵고 우리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사오매 만병의 치료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은 오늘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우리는 붙들린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붙잡혀서 약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끝까지 붙들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필호 권사님에게 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해주셔서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순혁 집사님 약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힘의 근원이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규필 집사님 손가락 수술 잘 이렇게 아물어지게 해주시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한 손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위로의 주님이 그 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분들, 육의 이 질고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정은자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더 귀하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새 힘이 돋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상훈 씨의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는 그와 그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더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이 터가 내리고 뿌리가 굳어지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이기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